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강타자일수록, 아주 실력 있는 여러분 선수일수록 슬럼프가 깊고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예전에 막 운동할 때 타이어 메고 열심히 바닷가 백사장을 뛴답니다. 그렇게 해서 초심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돌파구가 열린대요. 여러분, 삶의 슬럼프는 우리를 솔직하게 삶의 문제에 여러분 직면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되찾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초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온 세상이 노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뀐 것 하나도 없어도 내 영혼의 구원의 기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까?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 여러분 그 기쁨을 만약에 요즘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쩌면 그 믿음의 첫 신앙, 초심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요,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식.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병들어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화내는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긴 하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 안식일 회당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허리가 굽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의외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었어요. 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한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와 인간적인 전통에 매여 있다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그의 직업이 있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죠? 의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술을 배운 사람이어서요, 오늘 이 회당에 있는 18년 동안 병들어 앓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요, 아주 실감나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나오는데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여자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난 18년 동안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요, 온몸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꼬부라졌어요.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두 겹이 됐대요. 두 겹이. 완전히 허리를 구부려서 사람이 더블로 됐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입니까? 여러분, 그녀에게 안식이 어디 있고 그녀에게 쉼과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는 지난 18년 동안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 못했어요. 몸이 접어진 채로 허리를 굽히고 꼬부라져서 불쌍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나와요. 이 회당장. 그는 이 종교적인 의무, 유대교의 회당에 책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더니 화를 냅니다. 무슨 명분으로 화를 내냐면, 안식일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은 가만히 쉬어야지 왜 일을 하느냐고.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병을 고치고 또 병을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됩니다. 화를 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도 병이 있으면 안식일에 병을 치료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은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법칙과 규례, 그 율법에 꽉 매여 있다 보니까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인간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규범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은 여러분 축제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고요, 안식일은 기쁜 날이고요, 안식일은 소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인간들이 세워놓은 오랜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그 안식일 법칙에 매여가지고 그날에 병을 고쳤다고 화를 내니, 그 회당장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종교적인 형식과 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는 법칙은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오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회당에 오셨는데 몰라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하고 이 회당장과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은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매임에서 풀려났습니까? 자유롭습니까? 혹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처럼 안식일은 지키지만, 주일 예배는 와서 드리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18년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지만 여전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허리도 펴지 못한 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정한 쉼과 회복과 안식을 주시기를 저 갈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참 평안, 믿음의 여러분 초보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쁨과 평안, 안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은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참 평안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는 이것입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도요, 진정한 쉼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진짜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 여러분, 날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시간, 회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날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곳에, 장소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요, 이 시간이나 장소가 구별되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저 여인은 지난 18년 동안 그의 몸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안식일이면, 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회당장 역시 매번 안식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의 법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에게도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있는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녀를 치료해 주셨어요. 종교주의자들, 회당장,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병고침을 받지 말라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녀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안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치료와 회복, 안식과 평안을 이 여인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회당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이 여자에게 진짜 안식,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무명의 여자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파서 늘 그렇게 있던 불쌍한 여자, 어쩌면 허리가 굽어서 오늘 예수님 얼굴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여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앞에 서셔서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니까 그 여자를 보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멀리 앉아 있어도, 저 기둥 뒤에 있어도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찾아오셔서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자를 보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나에게 눈을 맞추시고 기구한 내 인생, 내 고통과 아픔, 질병과 상처를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실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빈 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실 때 참 평안과 회복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는데 이제 이게 누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사업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주권을 다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면 여러분, 그 방주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내려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했는데 내가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으니까요, 제 아버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멀리 서안까지,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성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한 3시간 걸립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저희 어머님하고 두 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태어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 촌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원래 여러분 이코노미석으로 보통석으로 했는데 사람이 너무 밀려가지고 누가 단체 손님들이 그거를 저희 아버님 자리를 가져가고 그냥 1등석으로 올려줘 버렸어요. 여러분, 1등석은 제가 안 타봐갖고 모르는데 편하다면서요. 그리고 아주 음료수나 이런 것도 고급스러운 걸 준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긴장을 하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먹을 것을 자꾸 먹으라고 주고, 막 뭘 갖다 주고, 막 승무원들이 막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탁 서안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비행기 표값만 딱 내고 절대 뭐 주는 거 안 먹었다, 내가. 나중에 또 추가 비용 받을 줄 알고 내가 절대 안 먹었어. 음료수도 주고 뭐 수건도 갖다 주고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썼다. 그걸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버지, 그거 비행기 표값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에서만 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구원 받았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아픔, 절망, 고통, 질병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맡기세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짊어진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참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안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안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회당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서 설명하고 깨우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심으로 말씀이 오늘 듣는 사람들의 회중의 귀로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말씀이 그들에게 막 감동을 주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확신이 생겼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입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라는 거래요. 아멘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은 꼬부라져서 비참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는 믿음으로 아멘 하였을 것입니다. 소문대로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감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냅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수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랍니다. 불방망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여러분 부정적인 거,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고집스러운 여러분 질병들, 불방망이이신 말씀이 다 깨어서 부스러뜨리고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년 전에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멋있게 말씀대로 모든 걸 내가 짊어지고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괴로웠어요. 잊으려고 해도 잘 안 잊어지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성경을 읽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학개서 2장을 읽게 되었어요. 학개서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낙심하고 힘들어서 수수방관 포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여 콧받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담대하게 일어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 걱정 말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언약의 말씀도 있고 성령을 부어주었으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스룹바벨의 인장반지같이 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는데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억울하고 눈물 나는 것이요 봄눈 녹듯이 막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비전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내 안에 있더라니까요. 참 평안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가 탄 배에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여러분, 돛대도 다 찢어지고 닷도 버려버리고 음식도 다 버렸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다 죽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네가 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바울이 딱 받으니까요, 지중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안식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드시지요?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시지요?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안식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만났습니까? 시편을 읽으세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잠언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서를 읽으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서신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면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든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안식은 치유와 회복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그 자리에서 폈다라고 말씀해요. 그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 여러분 이거 그냥
계속 짊어지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냥 감당하고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치유를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 내 영혼의 죄악이 치료돼야 돼요. 예수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며 부르짖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 상처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눈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안식을 선포하십시오.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 아픔,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어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치유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다운 안식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회당에 지난 18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받고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또 회당장으로 종교적인 형식과 규율에 매여서 날짜를 지키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회당장,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안에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